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예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5월 2일 또 이렇게 목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오늘 안날도 온전히 성별된 안날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역대하 제2장입니다. 1장입니다. 역대하. 구약의 655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3절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장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르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역대하는 36장으로 되어 있는 책으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책이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게 구약의 제일 마지막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에게 향한 메시지의 말씀이 이것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말라기서가 구약의 끝인데 히브리 성경은 바로 이 역대하가 끝입니다. 누가 저자냐고요? 에스라가 저자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상 역대기하의 저자로서 그분은 모세의 오경을 다 편집하고 갖고 오신 분이고 또한 그분은 제사장이요 학사인데 이 역사의 기록을 역대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를 통해서 다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의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119편 같은 시편이 에스라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 돌아온 모든 이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저들의 족보가 다 이렇게 뿌리가 있다는 것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기 상하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늘 역대기 하가 시작되는 것은 솔로몬의 등극 시작부터 시작해서 유다 왕국만의 그것이 적혀 있습니다. 북쪽에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의 19분의 왕의 지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름만 여로보암 이름 한 분만 딱 나와요. 나머지는 북쪽에 있는 왕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정통성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 남쪽 왕의 이름만 나옵니다. 솔로몬이 등극을 했습니다마는 이 다윗 왕이 살아계실 동안 그거를 역대기 상에서 마지막까지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 왕은 세워져 있는데 이 다윗 왕이 아직도 살아계실 때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이러이러한 인사제도 그리고 또한 이런 행정제도 다 이분이 끝까지 정비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솔로몬이 자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자의대로 이제 그 정치를 하기 시작할 때 첫 번 했던 것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 엘리 제사장 말대에 실로 장막 있는 그 장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실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블레셋에게. 그 이후로 이 실로의 장막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들론 가져갔지만은 나머지 하나님 모든 성막의 이 기구는 어디로 옮겼냐면은 기브온으로 옮겼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옮겨놨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되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거기 없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오랫동안 있다가 오베데돔 집에 잠시 있다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다윗 성의 북쪽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터에 지금 하나님의 궤 그만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장막을 쳤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니 다윗의 천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천막이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되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다윗 시절 때에 가장 하나님께 아주 연락되는 예배를 드렸던 그것을 생각하고 기본 이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이 기본 여기 상당에 간 것은 하나님께 드릴 번제단이 기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다윗 장막에서 예배는 예배대로 그대로 드렸고 하나님께 뭐 번제를 드리거나 이거 할 때는 기본 산당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합치냐면은 솔로몬 성전이 짓고 나서 그때 이제 다시 이쪽으로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기본 산당이라는 게 존재를 했던 것이죠. 솔로몬이요 모든 행정 직원들 아버지가 지금 저적한 겁니다. 모든 군인들의 지휘관들을 다 집합시켜서 다 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였는데 우리 1장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이제는 다윗이 혼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왕위로 이렇게 있을 때 아주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에요. 심히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너무 감사하지요. 자기가 많은 형들을 제끼고 왕도 된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도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리고 재판관들 또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또 족장들에게 명령해 지도급들은 다 집합을 시킵니다. 명령을 해서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방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가장 중요한 언약궤만 빼고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나머지는 모두 여기 이 기본 산당에서 실로에서 있었던 그 장막이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보관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여기서 지금 예배를 다 여기서 드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궤는 하나님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그 장소는 앞으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지을 그 터에 지금 이미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는 와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구는 다 지금 기본에 있었거든요. 5절에 보니까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셀이 지은 놋제단은 바로 이 부사셀에서 모세 때 지은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지었던 그 놋제단 이거는 여호와의 장막 지금 기본 산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회중과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당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이 번제를 드렸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윗 때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도착했을 이거 한 5배 정도 더 많이 드렸더라고요. 뭐 양뿐만 아니라 소도 이렇게 많이 잡고 하나님께 아주 거창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도
지극정성으로 1000마리의 정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뭐 1000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드린 게 아니고 한꺼번에 드린 번제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뭐 1000일 1000번 번제 이래가지고 새벽기도마다 3년 6개월 정도 걸리던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질문을 받은 겁니다. 제가 그 맨하탄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KCBN 기독교 방송국에서 신앙 상담을 했는데, 한 20몇 년 전에 그런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에 가보니까 1000번 번제라고 이렇게 좀 3년 6개월 동안 매일 이렇게 번제를 이렇게 드렸다는데, 성경에는 그걸 한꺼번에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3년 반 나눠서 이렇게 드렸습니까? 할 때 성경은 여기 지금 본문 말씀 여러분 읽지만은 한꺼번에 드린 것이지 이게 쭉 나눠서 이렇게 드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저 한꺼번에 그렇게 1000번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질문하시기를,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3년 몇 개월 동안 10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게 뭡니까? 이랬더니 그거는 좀 불교식을 많이 모방했네요. 불교에 가보면 그 무슨 100일 기도회라고도 있고 무슨 뭐 1000일 기도는 불교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작전 기도 기간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뭐 기껏 21일 그런 기도가 있고 40일 금식 기도 뭐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를 몇 개월 뭐 몇 년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금식 기도가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중단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런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하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또 한국적인 특성에서 우리 하나님께 또 그렇게 또 1000일 동안 하자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중단할 필요는 없고 그 목사님의 목회관에 그냥 맡기는 것이고, 어쨌든 성경에서는 1000번 전대를 한꺼번에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 여기에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게 1000이라는 뜻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숫자를 생각할 때가 10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의 시편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기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 연례이. 그래서 보니까 우리 다윗도 70에 죽고 솔로몬도 70에 죽잖아요. 그전 선배들은 보니까 요셉도 110세 죽고 요사 장군도 110세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그 선조를 보면은 아브람도 175세, 이삭도 180세, 야곱도 147세까지 사셨는데 그 다음 또 이 연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에 보면은 인간이 보통 70은 사는데 강건하면 80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시편 90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있는 한 날이 인간에게는 이게 1000날보다 이게 1000년보다 많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 말한 이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 1, 2, 3, 4, 5, 6, 7 이런 뜻이 아니라 상징습니다. 왜냐? 그때요,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지을 때 최고의 그 수확이 100배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나오죠.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다. 최고의 수확을 표현할 때 100배라는 말을 씁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한 복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옥토밭에 뿌려질 때는 30배, 60배, 최고의 100배까지 맺는다고 했던 그것이 우리 인간이 농사지어서 우리가 제일 복받는 비결이 100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 용어의 알레프라는 것이 첫 번 글자잖아요.
알레프, 베이스, 김멜, 달렛에서 타오라고 이제 22자로 끝나는데 알레프의 이 숫자의 뜻이 말이죠. 천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레프라고 읽을 때는 알파벳으로 읽는 숫자지만 그거를 엘리프라고 읽으면은 천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그 알레프가. 이건 뭔가니? 이거는 엘로힘의 숫자예요. 이 엘로힘 쓸 때도 알레프부터 시작하잖아요. 엘로힘. 그게 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1000마리인지 아니면 한 500 몇 마리인지 또 뭐 2000 몇 마리인지 그건 우리 몰라요. 모르는데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지금 솔로몬이 드린 겁니다. 실제로 기본 산당에 가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죽었던 양뼈들이 수백만이 발견됐어요. 이게 1000까지는 아니랍니다. 1000까지는 아닌데 수백만의 그를 발견했는데 이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실제로 기본 산당에서 그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숫자에 매이지 마시고 여기에 수가 뜻하는 이게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천단위도 됐고 다윗 왕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살 때도 그때도 천단에 그걸 샀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날이 우리에게는 1000년에 해당되는 이런 사상이기 때문에 이제 세대주의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세대주의는 이거를 한 1000 단위로 끊어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걸 계산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1000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지금 줌 연 것은요, 이건 임시로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40분이 제한이 돼가지고 시간이 벌써 다 돼간다고 지금 뜨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어저께 지금 우리 5월 1일부터 3일까지가 제가 미국에서 속해 있는 교단이 미국 장로교가 PCUSA입니다. 그 총회가 53차 총회가 한국에 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곤지암에 있는 소망수양관에서 하는데 어저께 제가 참여할 때 거기서 줌이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줌이 막 끊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사용 못하고 오늘 임시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수리해서 제대로 다시 게세마네 TV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오늘 우리 열왕 역대하 1장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정말 기대하십시오. 솔로몬의 지적부터 이제 포로 잡혀갈 때까지의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최고의 번제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늘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심정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의 줌이 잘 또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특히 또 황해서 일어품에서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중책을 맡은 우리 황장로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속히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다리도 정상으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정말 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모든 환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아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